오래 뵀는데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틀 전에 우리는 3.1절을 맞이했습니다. 3.1절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글귀를 봤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누가 한 고백일까요? 맞습니다. 유관순입니다. 유관순 열사인데요. 그가 어릴 때에 작은 시골 마을에서 다니던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일본 순사가 불을 피워서 태운 것이죠. 너무나도 슬프고 화가 났는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나라의 아픔과 나라 이름의 부당함과 그런 아픔을 알고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 순사에 의해서 잡혀가서 형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독립 만세 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출소를 했지만 유관순은 그곳에서 독하게 마음먹고 거기서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7년간 형을 살게 되었는데 7년간 형을 살다가 마치기 이틀 전에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이 대답에, 이 물음에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소를 이틀 앞두고 결국 순교를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건 외침과 행동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존립과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음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제대로 서 나가 시작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인데요.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왕정의 성립 과정을 그린 그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과 주제가 무관해 보이는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첫 이야기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의미 없는 기록으로 보이지만 이 여인과 사무엘 상과의 그런 관계의 연결점은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한나의 고통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뛰어넘어서 민족의 고통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불리는 이 사무엘,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것이죠. 사사시대의 암흑기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있는 그 시대에 누구나 어떤 하나님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은유적으로 이 한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의 부인이죠.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임이었습니다. 둘째 부인 브닌나가 매우 심하게 자신을 괴롭힙니다. 자식도 없는데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있다고 하면서 브닌나가 역적을 내고 합니다. 불임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한나,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사시대의 말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은유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고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나입니다. 한나의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 분인나는 열매로 무성한 가지, 가지에 열매가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가 많다는 뜻은 자녀가 많았다라는 뜻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고대 중동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이혼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당해도 아무 말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한나가 느꼈던 고통이 무엇입니까? 심리적 불안감, 압박, 자신의 무능함 등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 남편 엘가나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 보면 엘가나가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년제는 3대 절기가 아니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발적으로 가족 중심의 제사인 것이죠. 그런데 엘가나는 가족을 데리고 매년 올라가서 매년제를 해마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엘가나는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한다고 해서 과연 한나가 위로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서 갑절로 당신의 몫을 나누어 주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라고 반복되는 구문은 꾸지람을 하는 그런 문맥에서 발견되는 문맥입니다. 지금 엘가나가 한나를 꾸지람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예뻐하는데 왜 그렇게 분위기를 파악 못하냐,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읽었는데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엘가나가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말이죠.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0 아들보다 남편 내가 당신에게 더 소중한 존재다.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엘가나의 세계관이 조금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 엘가나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당신의 남편인데 10 아들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한 것이죠. 부인의 마음을 제대로 못 알아준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10 아들보다 낫습니다라고 소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엘가나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분인나, 위로도 못하는 남편, 기도하러 갔더니 술 취했냐고 비난하고 힐난했던 타락한 제사장 엘리, 불임이라는 자신의 처지, 이러한 상황이 마치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은유적으로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이러한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현대인의 한나였다면 우울증, 공황장애, 소화불량, 화병 이런
병들이 한나에게 막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로 많았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나 사랑과 다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 갑니다. 한나는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결단하는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어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는 바타콤이라는 단어인데요. 단회적 사건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 결심했어. 이제는 옛날의 방식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겠어 라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일어났다, 바타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매번 발생하는 갈등과 절망의 순환을 끊고 내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보겠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한 그 행위가 바로 일어남인 것이죠. 70인역에 보니까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일어남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그런 일어남이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끊고 결단하고 새롭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해 보겠어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담겨있는 일어남인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태를 닫으시는 여호와가 열 수도 있다는 확신에 근거한 말이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근거로 기도하고 옛 구습을 끊고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결심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한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나는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아는데 나는 못하니까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안 움직여도 하나님 그냥 짠하고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나는 일어나서 금식하고 성전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당시 금식은 개인이 신을 만나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것에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 본문에 보니까 한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대비되는 엘리는 앉아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일어섬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의 그런 앉아 있음을 영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일어났고 엘리는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에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결사각오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술 주정꾼의 주절거림으로 그렇게 한나의 기도를 치부해버립니다. 한나는 공손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심정과 원통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한나를 악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악한 여자라고 여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술에 취해 주절거리는 행실이 나쁜 악한 여자로 그렇게 본 것이죠. 악한 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은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탄의 딸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술에 취해 보였다면 자세하게 관찰한 다음에 타일이거나 도움을 줘야 할 제사장이 대충 보고 사탄의 딸이라고 한나를 욕해버리고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엘리의 행실을 본다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을 본다면 자신이 오히려 사탄의 아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서 한나를 오해했고요.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다행히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죠. 한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 응답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한나의 모습은 이전과 다르게 변합니다. 그 모습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먹지 않았던 한나가 이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와의 대면으로 한나의 표정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식을 끝내고 음식을 먹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때로는 우리가 어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의 모습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일어서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는, 또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아닌 평화와 안식이 넘치는 그런 회복과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돌아가서 사무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사무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나 사무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도록 하는 통로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한 개인의 소원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고한 결심과 믿음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한나의 구원을 넘어서서, 한나의 문제가 해결됨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품으시고 사사시대를 종결시키시고 왕정시대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바로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시작은 한나의 기도였고 한나의 일어섬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일어설 때에 우리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민족과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우리의 작은 외침과 우리의 작은 구체적인 그런 구제와 전도와 작은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주적 구원의 역사가 이 올람교회를 통해서 또 이 폼팩토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외침과 일어섬, 한나의 외침과 일어섬,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외치고 일어설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주적인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힘을 내고 기도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